어제 주일 예배 말씀에서는 저희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제자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재물, 탐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중에 누가 탐심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십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도 탐욕에 대한 말씀, 탐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무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동생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 보면 형도 아마 이 무리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면 아마 내 형이 들어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내가 한번 말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정말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마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하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실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 랍비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이 형하고 동생하고 재물을 나눌 때, 장자하고 동생하고 재물을 나눌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의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재산을 나누는 법이었었죠. 그런데 아마 이 형은 그것을 더 넘치게 하거나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였을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통 랍비에게 부탁하게 되면 그 랍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왔던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이유가 탐심으로 인하여서 왔기 때문이죠. 근데 탐심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게 바로 이 탐심의 문제죠.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동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늘 딱 이거죠.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너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재산을 많이 불려주기 위해서 그 재산 컨설턴트로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지금 왜 이것을, 너가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구하느냐라고.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데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근데 이 비유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이 소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사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출을 풍성하게 내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내는 것입니까? 밭이 풍성하게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그러한 곡식이 풍성하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곡간을 이전에 있던 것을 헐고, 근데 그 앞에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소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먹고 나만 쉬고 나만 잘 마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진짜 어리석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누구의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그 많은 소유가 있다 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다 얻었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재물을 다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누리겠다라고 하고 내 마음의 탐심을 향하여서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은 무리를 향하여서는 비유로 다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직접적으로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앞에서는 이 재물에 대하여서, 탐심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없으면 걱정하는 게 무엇이에요? 의식주에 대한 문제죠.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골방, 창고, 어디에서 거하고 어디에서 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길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의식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서 한 가지의 새를 이야기하시죠. 그 새가 무엇입니까? 까마귀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해 보게 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지저분해서 먹지도 않아, 그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새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떡할까라는 게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어디에서 거할까? 이것을 그 탐심의 이 마음들이 하게 되면 이게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염려가 들어옵니다. 염려. 이게 이 탐심의 문제 가운데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마음속에 있죠.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 염려로서 꽉 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키 자랐다라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한자라고 하는데 한자는 이게 규빗입니다. 규빗. 이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45cm, 50cm인데 제가 염려해서 키가 자랐다라면 제 키가 2m 10이 넘더라고요. 농구 선수가 됐을 겁니다. 농구 선수. 근데 누가 염려한다라고 키가 자라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으로도 우리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면 더 오래 살까요? 반대입니다. 우리 스트레스 때문에 그 가장 우리가 생명을 앗아가는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염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가장 작은 일조차도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서 염려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도 얻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잠도 못 자게 하고 불면증 가게 하는데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고 잘 수 있는 곳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28절 우리 가장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이 앞에 한번 꽃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한번 꽃을 한번 보세요. 이 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저 분홍색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멘탈이 정말 웬만큼 강한 사람 아니면 이 옷 쉽게 입지 못합니다. 그렇죠. 매일 이 옷을 입지 못해요. 예, 이거 잠옷으로나 이거 많이 입지 이 옷을 누가 입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입으면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이것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죠.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쉴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또 이게 염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또 무슨 의미도 있냐면 이게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향해서 막 SNS에서 찍는 그러한 것들도 보시면 나 이런 것도 먹었어.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하여서 뭐 걱정은 아니지만 자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인 사람도 있어요. 걱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보면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죠.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먹고 마시고 또 쉴 집을 향하여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매일 금식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목사라고 옷을 안 입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목사라고 집에서 안 쉬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 3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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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들,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임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나라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날마다 소원해야죠. 이 나라를 날마다 소망해야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소유를 팔아서 오히려 무엇을 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또한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가진 재물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또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 나라를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질문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재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그러한 보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소망으로 삼게 되면 무엇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서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날마다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저의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친구들이 공중전화에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뒤에서 5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50원짜리 동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2명이었었는데요. 그 공중전화 박스 뒤에서 그 50원짜리 하나를 주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뒤에 가고 돈을 막 했는데 한 3천 원 정도를 거기서 이렇게 구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친구들이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공중전화에 맨날 가는 겁니다. 정말 맨날 가요. 그 친구 둘이서 서로 먼저 가려고 맨날 그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 막 서로 막 달리게 합니다. 어딜 갈까요? 공중전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방향이 들려집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